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 위쪽에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다. 싹 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응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무에서 후에 다 응하게 하신 후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종결되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불쌍한 아들, 찢긴 아들, 피 흘린 아들, 처참하게 죽은 아들, 30대 초반의 청년, 의 죽음은 그냥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공포이고 처참함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잘 살고 세상을 떠난 분도 호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슬픈 일이지만 젊은 아들, 30대 초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정말 강도들과 함께,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그 시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른 수습하시고 얼른 일으키시고 얼른 살게 하시고 하셔야죠. 그런데 사흘을 무덤에다 두시거든, 하나님.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짠 하고 여지껏 당했던 모든 고통과 비난과 조롱을 원수 갚듯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얼른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게 맞죠. 아픈 것은 빨리 잊어야 되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신속하게, 성경이 다 응했는데 뭐 하려고 뒤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짧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아주 불필요한, 사람들이 결코 기록하고 싶지 않은, 교주들의 성향이 그렇죠. 교주들은 자기가 구속되고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발설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찬양하게 하고 하는 것만 극대화시키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다 응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 아니면 전통 관습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교수형에 처하거든요. 나무에 달아서 교수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말뚝으로 그냥 사람을 박거나, 이거 정말 처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땅에다 꽂아가지고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다 묶어서 죽이거든, 교수형이든 아니면 말뚝처럼 해가지고 죽이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무에 죽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의 생각 바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로마의 사형 틀로서의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그 노뱀을 700~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임금 때 그것을 부숴가지고 느우스단, 노조각이라고 말했다고 지난주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십자가 형태 자체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나무예요. 그냥 남은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랬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10장 39절에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편지 쓴 것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나무에 달려 이렇게 돼 있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교주가 고통당하는 것, 자기의 이 창시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풀리거든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2명밖에 안 됐었다고.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아파트에서 우리 가정하고 애들 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넷이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지금 8만 명이 됐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영적인 허풍입니다. 실제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인데 우리는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누구라도 실수해가지고 한 11명 정도 시작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막 화가 나는, 우리가 이 십자가, 자꾸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형태로, 이런 십자가, 그 당시에 발견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T자형 십자가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스데반이 졌던 X자 십자가도 있고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태가 그냥 기둥으로서의 그런 처형목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래서 나무에 달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의 나무에 달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다. 이게 원래의 응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응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지셨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처절한 죽음이었고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처형한 다음에 장사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냥 기둥에다가 1달이고 2달이고 그냥 썩을 때까지 방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도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내리는 거지, 그냥 나무의 기둥에다 로마에 가는 그 길 양쪽으로 쭉 수십 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사람 처형해서 짐승들이 와서 훼손하고, 얼마나 처참한, 끔찍한 거죠. 막 썩고 그냥 막 햇빛에 그냥 꼬들꼬들 말라지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나도 없는 거죠. 비참함 그대로. 왜? 우리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새로 달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요? 그냥 다 몰아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공동묘지에다 묻어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악월 골짜기에다가 가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지, 쓰레기와 함께 그냥 방치하는 거지 묻어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원래는 그게 무덤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이, 자기가 이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가족 묘로 쓰기 위해서 동굴을 판 동굴을 인조 동굴을 아니면 자연적인 동굴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려고 했던 거지.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동굴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바 되었다. 이걸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다 얄팍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고개 딱 떨구는 그 순간까지만 성경에 응하게 하고 다 응하게 하고, 그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성경에 응하게. 또 거기만 그러십니까? 30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원문 성경,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죽은 자, 시체 가운데서 죽은 자, 가사 상태 가운데서 그냥 급해가지고 이렇게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난당한 것 가운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다. 정말 유사 죽음이 아니다. 시체였고 시신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참혹한 죽음 가운데서.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죄는 우리를 죽인다. 사망이 관영하게 된다. 범죄하면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 지금 재난 영화들 떠나서 자외선이 어떻고 온난화가 어떻고 해수면 상승이 어떻고 땅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지구촌 가운데서 그 더러운 공기가, 그 더러운 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다 우리가 나눠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마지막 원수인, 참혹한, 쏘는, 아픈, 슬픈, 비극,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왜 살렸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저절로 살아나게 하거나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도 성경에 응하신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함께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또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영생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신 증거로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서 기동하는 거라는 거죠. 사망과 고난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지인들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세상 떠나고, 그렇잖아요. 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쯤 되면 친구들이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 오늘 하나님이 살리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